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70년 7호로 49페이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4장 22절로 26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대예배 때 주님 부활한 날 주일날 온 땅에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시나 하면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는 신이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순교를 허락했지요. 자, 언제나 시대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신이십니다. 왜냐할 때에 타락한 인생에게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니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무조건 준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타락한 인생이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가 성립된 후에는 희생의 제물이 중심된 제사가 아니고 예배를 중심하는 것인데 참된 예배가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바친 제물을 안 받으셔요. 왜? 참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지. 육족 이스라엘에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희생의 제물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근데 참으로 바친 사람들은 짐승 중에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기름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좋은 걸 갖다가 끌어다가 바치는데 참으로 안 바치는 사람들은 이왕 죽을 거 비실비실한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바치지 누굴 꼴 받으시겠어요? 참으로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지. 이제 양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는,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는 언제 끝나지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죽음으로써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스러우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양 잡을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어린 양으로 대신 양을 위해서 피 흘렸으니까 더 이상 양 잡은 제사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교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장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집니다. 성소와 지성소 딱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하고 성소에 쌓여있는 휘장이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이제는 구약의 희생의 제사, 양잡 제사는 이제 끝났다. 그 성전은 이제 끝났다. 얘는 어린 양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그게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구약시대 종말에도, 구약시대 오기 전에도, 전전전에도 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했어요. 22절 합독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은 합심을 요구하십니다. 마태오 5장 24절 보면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드리기 전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합심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요구라는 것은 합심을 요구하십니다. 합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인데, 합심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인데, 서로가 부족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생길 때에 서로가 화목을 이루는 합심이 생깁니다. 아멘. 자기 부족을 깨달을 때에 합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람을 상대할 때는 자기 부족이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은 내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거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아시니까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부족이 깨달아지니까 부족을 깨닫고 토설하면서 예배드리니까 딴 사람도 똑같이 부족 깨닫고 예배드리니까 뭐가 돼요? 합심이 되는 거예요. 합심. 화목을 이루는 합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부족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불타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예배는 신령한 세계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벌써 신령한 세계로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딱 사로잡아 버려요. 구약 때 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생긴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과 담을 맞고 제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시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려고 이제 저기로 사러 갔고 그 우물가에 누구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죠? 제사를? 무슨 산? 그리심산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여기 사람들은 제사를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딴방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굉장히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궁금증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에? 이제는 때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다 이렇다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요? 그리심산 사마리아산에서도 말고, 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됐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임금이, 왕이 왜 거기다가 그린셀에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자고 했어요? 왜? 왕이. 원래는 남방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남방 왕한테 쏠릴까봐, 뺏길까봐 거기다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 갈 곳까지 뭐가 있느냐 모르는데, 에? 힘도 들고 멀고 그런데 여기서 드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상달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부족을 깨닫는 동시에, 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 부족을 깨달을 때, 그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부족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오는 것을 받지 않으면 나는 못 이깁니다. 나는 생활을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향해서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걸 다 쏠리는 거예요. 신의 세계와 이렇게 화답이 되고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족 깨달을 때. 신령한 세계로. 구약 때는 사마리아가 그렇게 생겼지요? 예루살렘과 담을 맞고 제사할 때 그 제사 안 받았어요. 금일에 기독교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모 저모로 서로 합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녀들이 각각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이 오늘의 기독교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고, 뭘 순종치 않아요? 법. 율법 시대는 무슨 법을 따라 예배 드려야 돼요?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만 받았고, 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뤘다 했는데, 율법은 폐지인데, 양 잡을 필요 없는데, 양만 잡으면서 예수님을 또 안 믿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뭐요? 이제 다 이뤘다 해가지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교회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십자가에 들어 온 땅이 전해가지고 2000년 동안에 피로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때가 찼고 이제는 북방에서 한 사람이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법을, 성산에서부터 법을 세워놓고 그 예언의 법을 알려주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는데, 이 시대의 법을 순종치 않고 예배하면은 이제 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예배는 옛날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큰 화를 받게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 1300년 만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언의 법으로 막 진행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저들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를 바로 믿고 부활을 바로 믿고 간절하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근데 정한 때가 돼가지고 하늘을 닫아 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가 돼요. 이제는 때가 되면은, 아직은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가 되면은 1300년 반이 되면은 딴 데는 닫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그럼 어디만 내려요? 다림질의 진리의 법,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그 교회나 거기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슬담비가. 성령의 역사가, 종말의 권세세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배는 합심이고 뭐요? 시대적인
법을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요구하신다. 이대지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23절 합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참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하니까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자기를 믿고 자기가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법이 있고 법에 따라서 역사하는 신이시니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시대의 법을 순정치 않은 예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그 진리를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진리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나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게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는 2700년 동안 저장해 있던 포도주 이걸 계룡산의 성산에서부터 밝혀가지고 시대적인 법을 알려주고 예언의 법을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그 법을 순종하면서 예배해야만이 받으실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 시대적인 축복을 나린다는 거예요. 제일로 지금 가까이 지금 다가와 있는 축복은 뭐죠?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으로 피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주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가까이 온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날까지 부르짖었으니까 계속 수십 명가 부르짖었으니까 이제는 피를 깨끗게 하는 역사, 소멸 역사, 이제는 치료 역사, 소멸 역사가 이제 임할 때니까 이제 의심 없이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는 고쳐줍니다. 이제는 몸을 고쳐줍니다. 이제는 아무리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인 십자가 법을 무시하고 예배하던 예루살렘은 황폐화된 것입니다. 비록 미약한 무리이지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에게 큰 응답이 내렸던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나리는 은총을 받기 위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며 은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예배한다 하여도 진리의 법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진리의 신은 역사다가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신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도 국법에 위반된 요구를 들어준다면 요구를 들어준 자에게 혹독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조물주 하나님께서 진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장소 예배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진리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장소 예배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전산년만 안 됐기 때문에 진리의 법대로 완전히 그 시행할 때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이 진리를 그 시대의 진리는 십자가 도 이거는 잘 믿으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먹으라 하면은 거기도 은혜를 줘요. 예배를 받으셔요. 동방에 나타난 진리 가지고 예언의 법 가지고 예배하고 호소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 말씀에 있는 진리대로 축복이 몽땅 내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신창조 역사 줄 때가 됐어요. 신창조 몸에. 이제 43장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새로운 창조 준다고. 40장에 새 힘 채워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새 힘을 꽉 채워준다고. 세 번째는 신령한 역사가 영적으로 통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24절 가부터 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니
아무리 의식과 모든 설비가 장치되어 있다 해도 영적 운동을 중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나 기도가 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언제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행설수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통하여 활동하며 역사하는 것이니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몸은 제물에 불과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아무런 활동이 없고 영에 이끌려서, 뭐에 이끌려서? 영에 이끌려서, 자, 성령에 이끌려서, 자, 우리 영은 뭐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자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시에 몸에 국한된 생각으로 시간이 지루한 생각을 느낀다면 영적 예배를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몸은 성령의 은혜 속에 잠겨 있을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나타내기도 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포소대로, 가세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의심 없이 믿고 신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진리를 뭐요? 마음으로 믿고 진리를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주를, 십자가를 또 뭐요?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따른다. 자, 지금 뭐요? 다른 입술의 진리를 그대로 믿으면서 시인하며 순종할 때에 입의 시인대로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죄가가 도말되는 역사. 죄가가 제죄야만이 신이 임하셔서 안 떠납니다. 이제는. 이사야 59장 뭐라 그랬죠? 죄가를 떠난 야곱에게 뭐요?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대표에게 죄가를 떠나겠잖아요. 죄가를 제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중심의 죄만이 아니라 뭐요? 몸에 있는 원죄까지 싹 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을 받으면은 마음뿐이 아니라 몸에 있는 원죄까지도 싹 뽑아주는 거예요. 피를 갖다가 청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이 없어지고 이제 병이 싹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몸에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역사 받으면 걸음만 나살려고 다 날아가 버려요. 아유, 여기 내가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소멸 역사, 피를 정경한 역사, 이제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아멘! 의심 없이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역사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은 요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찾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제목이 참으로, 이 참자가 들어가요. 진실, 참진, 진실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참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참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배. 하나님의 요구.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변론을 보면 뭘 요구해요? 합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합심. 예배 드리기 전에 풀을 거 있으면 풀으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풀고 예배 드리고 먼저 풀고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예배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드리면은 뭐가 깨달아져요? 자기 부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족이. 아이고, 그것이 내 탓이구나. 아이고,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덕을 못 써서 그렇구나. 항상 하나님 향해서 예배 드리면은 자기 부족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자기 부족이 깨달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합심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막 상달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가. 호소 올라가는 거고요.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이제 열매가 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합심 요구합니다. 하나님 요구를 들어준 예배. 두 번째는 뭐지요?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요구를 들어준 예배.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지요? 신령한 역사가 영적으로 통하는 예배를 원하신다. 영의 역사예요. 영. 죽은 영들 있지만 우리는 무슨 영이에요? 산영 아니요. 예수의 피로 산 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영이 돼버린 거예요. 의로운 영. 그러면 의로운 영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역사가 영적으로 통하는 예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나요? 고쳐지는 일. 다 같이 고쳐지는 일. 자, 고쳐집니다. 예, 약속대로 고쳐집니다. 이제 고쳐지는 일.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변론이 새로워지는 일. 자, 예배를 드리면, 상달되는 예배 드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 또 말씀이 새로워져. 말씀이 꿀같이 맛있어. 그 다음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루터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자꾸만 받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가지니까 많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가지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북방에서 온 분은 무슨 가지요? 큰 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온다고 11장 말했죠. 이사야 11장. 한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먼저 나온 굵은 가지요? 그 다음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오버하면 안 돼. 우리는 굵은 가지,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아니고 그 가지를 통해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보다 가는 가지요. 근데 그 가지는 무시하고 자기가 굵은 가지 되려고 하면은 월권이요. 한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에게 뭐가 임한다 그래? 11장에 뭐가? 무슨 신? 여호와의 신. 그러면 종말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곧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모략의 신, 판결의 신. 이런 7명의 역사가 먼저 대표에게 임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분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를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각자가? 에? 원리가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는 먼저 받은 종을 통해서, 먼저 받은 종의 변론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내린다고 돼 있어요. 신의 역사, 말씀의 역사. 먼저 주신 그 역사가 7명 역사고 수르바벨 역사고 내자 영감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의 영감을 누구한테 줬어요? 계시록을 해석받은 대표종님에게 그 영감을 줘가지고 7영을 부어줘가지고 지혜의 신, 총명의 신을 가지고 말씀 받아 쓴 거니까 그 말씀 받아 쓴 것을 아멘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부르고 호소하면은 그 역사가 후손된 우리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감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영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 자, 은혜 시대에는 이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역사인데 누구한테 내리는 역사가 내려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역사,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아멘하고 십자가 믿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을 믿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사도들에게 임했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은사 영감이 그 인을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맞은 성령의 인을 맞는 거예요. 근데 종말의 동방 대표종을 통해 나타난 다림줄의 진리를 이거를 안 믿고 암만 기도해봐야 그 영감은 안 내립니다. 그 영감은 뭔데요? 7영의 그 역사, 권세 영감,
권세셈의 역사, 수르바벨의 역사, 이건 안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난 진리의 법, 그 예언의 법을 확실히 믿고 대표해 주신 역사를 후손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아멘하고 부르짖고 순종할 때에 지금 은혜가 내리는 것은, 자, 우리가 합심 오셔가지고 막 용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가 물러가고 은혜가 내리는 것은, 이슬람이 내리는 것은 은혜 시대 은사 역사입니까? 종말의 권세 역사입니까? 권세 역사예요. 은혜 시대의 은사 역사가 아니라 권세 세임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영이 좀 더 자라야 권세 세임이 꽉 차는 거 몸에. 아직은 인격이 멀었기 때문에 연단 실현 통해서 자꾸만 기르는 거예요. 자라면서도 계속 그 역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감을, 종말의 영감을, 권세 영감, 권세셈의 역사, 수르바벨의 역사, 이런 걸 계속 받아야만이 말씀이 혼선이 안 되는 거예요. 혼선이. 그러면서 자라면서 계급이 자꾸만 올라가고 분량이 차고 상급이 올라가고 자꾸만 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왕권 받을 분량이 차면은 그때 크도록 원통한 일을 딱한 사람이 당해도 요 하나님만 악망하고 나가면은 나중에는 새 힘을 100%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새 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주면은 신이 임해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7명의 신이 콕 안 떠나요. 그럼 말 한마디 생각하는 모든 것은 신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겼다, 졌다, 실수했다, 일어났다, 회개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한 걸 줄 수 믿습니다. 아멘. 예, 죄가를 떠나고 피를 정결케 하고 신이 임하고 샘이 꽉 차면은 굵은 벼옷을 입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 그때는 밤낮 쉴 새도 없어. 지금은요, 잠을 자지만은 샘이 꽉 차면은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도 피곤이 없는데? 그러니까 밤낮 증거하는 거예요. 신이 안 떠나. 여호와의 신이. 대표종에게 임했던 권세세용 꽉 찬 거는 아직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건 뭐냐? 권세세임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호소할 때 은혜 내리는 게. 7명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7명이 만약에 이제 그 태양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태양을 받아 7명이 완전히 임해가지고 안 떠나야 되는데 지금은 인격이 그 자체가 못 돼. 그러니까 7명의 줄기를 받는 거예요, 지금은. 7명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 덩어리가 저기 있으면서 빛을 발하고 그 열기가 있어가지고 풍기를 받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그 7명의 줄기를 받다가 하나님이 됐다 할 때, 인정받을 때 그때 7명이 완전히 태양 영향 받는 거예요. 세임도 마찬가지예요. 세임도 그때 콱 100% 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어떤 자를 찾는다? 요구를 들어주는 예배. 그 다음에 시대적인 지뢰법을 따라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한 역사가 영적으로 통하는 예배. 지금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후손들에게 무슨 역사 내린지 아시죠? 후손들에게.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 대표를 세웠는데 그 후손이 우리는 후손에게 지금 뭐가 내리냐? 그분에게 주셨던 영감이 내리는 거예요, 영감이. 호소할 때 흑암 물러가는 것은 은혜시 은사 영감이 아니라 뭐예요? 권세 영감이다, 그 말이에요. 7명의 역사.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내리니까 말씀이 이제 혼선이지 아닌지 분간이 되는 거예요. 7명의 그 줄기, 7명의 냄새라도 받아야 바로 깨달아지지, 그 줄기를 안 받고서 그냥 자기가 많이 연구하고 막 기도하고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막 받아가지고 해석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혼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은사 역사 가지고는 이건 바로 못 깨달아요. 종말의 역사는. 결론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누구든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므로 억지로 되는 일이 없고, 자, 예배가 뭐 억지로 뭐 이거 없어요? 없고 뭐요? 자연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자연스러운 예배. 예배는 자연스러운 예배예요. 그냥 막 억압하고 이렇게 가지고 겁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신령한 예배 속에서 영적으로 통하면서 자유스러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성신의 자유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억지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식이나 법에 국한된다면 자동적으로 중심보시남 앞에 외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예배의 원칙이 됩니다. 아멘. 네.